우리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을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의 부정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지으시고 죽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에와 지내가 전에 그 귀한 말씀이시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를 성도의 죄를 깨어서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 회복되며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기대와 감사가 회복되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을 온전히 길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일어나셔서 다같이 부르시죠.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2차, 3차 피해 가운데서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진정 그 은혜와 허락하신 평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 영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어지럽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그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계획된 목으로 삶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고 극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 온전히 임하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니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후원하고 또 중보하고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족뿐 아니라 세계의 열방 곳곳 그 소명의 자리를 자신의 목숨 바쳐 사명 다해 한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도 부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5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도우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도전을 주님 강한 오른손에 의탁드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 함께 나눈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는 일조부를 섬기시는 서해랑 조교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든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면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목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을 자같이 되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별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몽사를 겪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제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마스크가 꽤 이제 처음에 간단한 모양이 있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비상 마스크가 이제 10개가 있어요. 예전에 아마 그 김정은 안수 집사님 이제 송강문구점에서 얻었던 마스크 같아요. 1,000원에 1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3단 검열이 다 되는 PT가 기록되어 있는 빨간 분홍색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5장을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저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혹 이제 아이들이나 또 이제 마음이 이쁘니까 하나 가져가야지 되지 않도록 꼭 이제 예배 왔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해서 그 마스크를 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저는 이제 이번 한 주 더 많이 주일 공적 예배 진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일주일에 한 차례 1시간 길면 1시간 반 이 공적 예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끝까지 지킬 계획입니다. 법적인 조치로 이제 철거가 되는 그 시간까지는 주일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고민하고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제 많은 문자를 좀 드린 것처럼 일단 실시간 예배 현재 실생으로 좀 어렵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제 성가대 곡에 대해서는 주일 오후 3시 이후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어요. 저희 안에 그렇게 이제 좀 분열되는 마음이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여나 나중에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주중 모임은 아마 2주 전에 이제 주중 모임 모든 시간을 다 취소합니다라는 문자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보류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또 공동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제 왼수 집사님 오셨지만 마스크를 할인점을 가는데 스타벅스에 막 사람이 막 가득가득 모여있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속상해요. 계속 경기도청에서 예배를 이렇게 어떤 부분인지 너무나 잘 이해는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예방 원칙을 따르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아마 지금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사순절 기간 3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정말 따뜻한 봄날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삶의 고난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사랑 나눔이 있었습니다. 김순정 성도님 교육자팀 섬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진선 집사님 유치부에 또 동일하게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게요. 이번 주 사랑 인사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은혜라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준비하신 감사를
잠시 모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요한의 이 외침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끝이 온다. 둘째, 끝이 올 때 예수를 머리로 삼은 온전한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증언자로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말하는 최후의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번영과 장수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와 수입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임재 아래 성령의 수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 안에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 가운데 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 본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그가 바라본 믿음의 복은 승리하는 교회에 지체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다시금 흘러올 수 있다면, 주의 정결한 피로 내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저희들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한 주도 긴박한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으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며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사명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모임이, 주중 모임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지속돼도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일곱인, 일곱 나라, 일곱 대적 재앙이 시작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까?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 당시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그 사명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거룩해지고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키는 거룩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구원받아도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세상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의 다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세상 속에서 사명이 보일 것입니다.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흘러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적용할 때 이 계시록 말씀으로 찬양을 작곡한 곡이 있더라고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짙은 길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오늘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1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내용을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아시아지역 현재의 터키입니다. 7 교회를 향해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7 교회란 시대와 장소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 장차 올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를 향한 당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탄압 때문입니다. 원인은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법령을 내렸습니다. 나의 주 도미티안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많은 이들 따랐지만 유독 끝까지 거부한 부류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도미티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반면에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배교자들도 속출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던 내부의 분열, 이단의 침입,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그 틈을 탄 수많은 사단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사도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빛이 반모선에 있는 그를 향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왜 안 오시지? 왜 그런 거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새롭게 깨달은 건 무엇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만나줬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먹이시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에게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였지만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는 잠시 후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갈 길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그가 누굽니까?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몰랐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나이가 들었고 밤모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종무소식입니다. 종무소식이란 끝내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주님이 안 찾아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기다린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로스데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못 오신 분을 축복하지 않아요. 더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동일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주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이제까지 쓴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날. 그들의 삶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 할렐루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헬라어로 엔프뉴마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성령에 사로잡혔던 순간입니다. 늘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일의 한순간 맛있는 거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때를 싸울 때 아니요. TV 보고 드라마 볼 때 아니요. 언제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평소의 시간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날 기대하는 주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서 17권 동일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이 그 전에 선지자가 아니었죠. 말씀을 통해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루트입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이 채택받습니다. 바로 그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나팔 소리는 3가지 경우에 불려집니다. 첫째,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긴장하라. 둘째, 왕이 임석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왕이 찾아올 때. 세 번째, 큰 잔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해석할 때는, 제가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전쟁이 시작했고 승리를 통해 알리는 기쁜 소식, 나팔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면 가짜 왕은 물러가야 합니다. 아니, 물러갑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누구로 왕을 모시고 살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고 자식을 왕으로 떠받고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시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왕처럼 떠받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주의 날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본 예수님, 이전에도 봤지만 다시 본 그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묘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대로 듣기 위해 음성을 돌이켜 봤더니 7 금촛대를 지나신, 이 말이 뭐예요? 거니신. 해석하자면 7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어떤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매 절마다 2가지씩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발이 끌리는 옷,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 왕의 복장입니다. 이 의미는 곧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 변함이 없다. 14절에 2가지입니다. 양털 같은 흰 머리와 털. 세례를 마치고 아내의 머리를 봤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흩었더니 다 흰머리인 거예요.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게 흰머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작년만 해도. 2번째는 내 머리도 이렇게 희고 싶다. 이렇게 머리가 흰데 내 머리 아직도 이렇게 까만 머리가 더 많으니 그게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을 하면 뭐 말을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 예수님 고생해서 머리가 휘어졌을까? 이런 생각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그런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양털같이 힘은 그분의 정결함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성경의 불꽃 같은 눈은 언제나 중심을 꿰뚫을 때 그런 예수. 15절을 보니 발은 빛나는 주석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발까지 빛나는 강철 주석이어야 되는가? 고대 전쟁사를 보면 승리한 적장들은 언제나 무슨 이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패배한 적장이 목을 밟고 섭니다. 목을 밟고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사사기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그의 숨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한 자의 숨을 단번에 끊어내는 그 발이 번쩍거리는 주석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에스겔 선지자에도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이 넘치는 수많은 언어가 아닙니까? 듣고 들어도 끊임이 없는 언어.
그렇게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16절을 보니 마지막으로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강렬한 말씀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빛이 나는데 한마디로 전능합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메시아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앞에 보인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릴 것입니다. 왜 엎드렸을까? 죄가 많아서, 너무 그 빛이 강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품에 막 안겼단 말이에요. 철부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던 거죠. 다른 11명은 안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막 아이처럼 안기다가 이제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사실 엎드린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한자의 의미, 엎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어떻게 엎드렸대요? 죽은 자같이.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세가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같이 엎드리면 주의 많은 물소리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 화로다 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 주일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요한에게 들려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교회를 사로잡은 것은 평안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지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많았겠지만 근심이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1절에 설교를 하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원인은요, 의식주. 원인은요, 목숨을 위협하는 그 강력한 핍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아셨을지라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근거가 없다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여전히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지만 난 3일 만에 부활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수십 년 전이지만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게 14장 1절에 나옵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 근거가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하나님의 예수님을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핵심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산모에게 비유하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사죠. 그러나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의 우렁찬 울음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영향이 와요.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온 가정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조금만 안 나오셔도 되겠죠.
목회자로서 할 말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아이 생명. 부활은 생명.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죽음만큼 고난의 어떤 이 극치가 없는데 그것을 이긴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오른손에는 7별을 잡고 있다. 그렇죠?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제가 그 모습은 최선을 다해 묘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를 오늘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교회. 교회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빛을 앞서 비추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금초대 사이를 왜 왔다 갔다 하실까요?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빛이 만약에 꺼지면 그 혼란스러움과 분열은 세상보다 더합니다. 현재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가 가보지 않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 안은 어떤 빛도 없고 오직 촛대를 통한 빛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교회.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끝없이 돌보시는 부활의 예수.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앙겔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엔젤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7별은 뭐래요? 천사. 당시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물론 저희 모두를 향한 말씀인데 좀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부족하지만 나를 스타라고 하실 때 스타.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공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별들을 주님 오른손에 새기고 지키고 가지고 있는데 어찌 약한 사단이 넘볼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고난 앞에 놓인 교회를 향해 요한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고난의 절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은 요한도 고난을 버텨내고 있다. 고난 속에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다. 여러분 보시죠. 최고의 고난인 박모석, 최고의 영광인 환상을.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9절에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한 어르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90이 넘은 그 어르신 요한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형제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혼에 동참하자. 나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반모선에 갇혔다. 어제 말씀 큐티라는데 와,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살리고 나는 잔을 마시겠다. 그리고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말하는 거 지금이라도 전 긴급공지를 돌려가지고 내일 예배는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왜 경기도청에서 문자가 오는데 당신 뭐냐고. 저희 어제 한 10번 싸웠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분열되는 지옥입니다. 이브 때는 지금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브 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스타벅스 다이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그래서 어제 공지 드린 겁니다. 예배 있다고 2개 예배가 다 있다. 환난 가운데 요한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 소아시아 7교회가 따라갔을 것이고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따라갔을 것이고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가 경험했을 것이고 이제는 제자들 교회 차례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비추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 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데 틈만 나면 눈 뜨고 틈만 나면 진짜로요. 암송 점검해 달라. 그 막 날리면서 그거 유초동물에서 하는 거. 제가 1, 2권 주제 다 외웠어요. 진짜. 남과 북으로 나는 이스라엘 열왕기하 17장 35절. 참아나는 열왕기상 18장 39절. 몸으로 말해 요한일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나만 고치는 신명기 33장 24절. 애들이 하를 야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그 들은 내용 다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절 8절. 하나님의 준 아모스 5장 14절. 66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1월 셋째 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몸소리 너를 붙들리라. 8구절은 다시 다 암송했는데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요. 저에게 제가 굉장히 귀찮았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이 말씀을 경험으로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이번 주 이 음성이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 더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보다 내 마음과 영혼을 숨쉬게 하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여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시작이니 끝이 내가 오른손에 7 뼈를 들고 7 금쪽대 사이에 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귀한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이 한 주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한 중앙에서 주님 강력한 오른손에 사로잡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생생한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대중에 있는 우리 무리 이제 태어나 세상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정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늘이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지체들 삶의 지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